신약성경 8페이지 구약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끝나고 말씀이 끝나면 기도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여기 앞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내려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또 인간에 대한 간구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인간에 대한 간구를 살펴보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육체의 필요를 위한 간구라면 오늘 살펴볼 다섯 번째 간구는 영혼의 필요를 위한 간구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육신을 위한 간구가 하나지만 영혼을 위한 간구가 셋이나 된다는 것은 영혼의 문제는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양식을 위한 기도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진 것처럼 용서의 기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사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가 들어가야 당연한 것입니다. 죄에 관련해 다룰 내용이 많아 두 달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의미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주로 한 후에 소설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달도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천적 부패성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지만 여전히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죄가 있으며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셨다면 신자 또한 비참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비는 다섯 번째 간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두 기도문은 비슷하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누가복음에는 두 가지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최종 결어문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의미가 중복이 돼서 하나로만 이렇게 나라가 임하옵시오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같은 의미라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다른 점은 쓰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는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 오페이레마타를 사용했고 누가복음에는 하마르티아스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를 가지는 하마르티아스를 사용했는데 마태복음은 빛 또는 부채라는 의미의 오페이레마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둘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서론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었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을 반영하여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갚으라고 율법이 강조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동일하게 보상하라는 동해보상법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빛이라는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여 죄를 표현한 것이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게 그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헬라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그들에게 익숙한 죄의 개념인 하마르티아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는 독자를 위한 단어의 선택이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문장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완료형으로 나와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전제가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없는 용서와는 배치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나에게 조금 잘못한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지만 너가 상대방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용서하겠다면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언어적인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생각하며 쓴 서신서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그 당시 만국 공통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미국 영화임에도 배우들이 영어가 아닌 아람어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 영화는 뭐 한국 사람이 나와도 영어로 막 얘기하고 막 6.25 전쟁 장면인데도 막 영어로 얘기하듯이 그렇게 영어를 쓰지만 우린 다 메고 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영어로 쓰고 있지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아람어 그 당시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서 참 고증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람어는 고대 근동의 공용어로 언어학적으로는 히브리어와 형제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같이 현재, 미래, 과거와 같은 시제가 없고 시상만 존재합니다. 시상이란 그 일이 완료되었는지 미완료되었는지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완료는 과거 완료, 과거, 미래 완료를 나타내고 미완료는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 과거 진행형을 아우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아람어의 아람어의 특성을 살려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시제를 완료형으로 쓴 것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완료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제가 영어를 좀 달아놨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참조하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전발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를 보면 우리가 과거에 누구를 용서한 것이 조건이 되어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누구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현재 용서해 달라는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헬라인 대상으로 쓰인 것이니 헬라인에게 익숙한 표현 방식을 따라 현재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당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에 집중하지만 실제 이 기도문이 원하는 바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는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웃을 대해야 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서인지 아니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용서받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의도에서 벗어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는 남을 용서하며 살아갈 사람의 성향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용서를 받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의미와 가치를 안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그것에 대해 애통해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란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 깊숙이 다가오십니까? 제가 이 사역의 길을 걷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도저히 일반적인 삶으로는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따라도 모자라다 생각하여 이 길을 나선 것인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 보답한다는 생각보다는 더욱 큰 은혜에 계속해서 빚지는 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모든 이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르심이 없다면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 하지만 정말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은혜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한량없는 은혜를 갖고자 저는 또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며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합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맡겨진 양들을 전심으로 돌볼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주님께 빚진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은혜로 탕감받는 죄인임을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소설의 내용을 나누고 설교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와 너무 잘 어울리는 소설인데 과거 탕자의 비유에서 언급한 그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님의 양치는 언덕입니다. 간단히 여러분을 위해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나오미는 목사의 딸입니다. 그녀가 첫눈에 반한 남자 요이치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였고 고향을 떠나 작은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이치는 화가로서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나쁜 남자였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여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 중에는 그가 임신준절 수술로 죽게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은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이 사랑이 평생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이치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고 매일 술에 찌들어 살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요이치는 그림을 그린다며 일하지 않아 나오미가 홀로 일해야 했고 그녀가 벌어온 돈으로 술만 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오미의 친구와 바람이 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는 절망하는 마음으로 그를 떠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장면이 마치 탕자의 기한과 너무 닮아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요이치는 폐병에 심하게 걸려 죽게 되자 갈 곳 없는 그는 나오미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으나 나오미의 아버지 고스케 목사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고스케 부부의 헌신적인 보살핌 가운데 병이 점점 나아졌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 점점 주님께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다시금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흰 천으로 항상 덮어두었습니다. 성탄절에 아내 나오미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된 시점인 크리스마스 전날에 유이치에게 데르꼬라는 여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의 교구 동창이지만 유이치와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시킨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꺼리는 자리였지만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나섰는데 계속해서 데르꼬는 술을 권하며 함께 하룻밤을 보내자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으로 변한 요이치는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데르꼬가 술 한 잔만 먹으면 집으로 보내준다는 말에 그 술을 받아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술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잠이 왔지만 그곳에서 잠들지 않으려고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고 결국 길에서 잠이 들어 동사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장례 절차가 마쳐지고 나오미와 가족들은 요이치가 남긴 그림을 꺼내보는데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 발 아래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분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분명 요이치 그 자신이었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을 받아준 주님의 발을 잡으며 그분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 중간에 나오미가 계속해서 돌아온 요이치를 거부하고 외면하자 아버지 고스케와 그녀와 나눈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먼저 그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저 사람을 받아주세요? 저는 싫어요. 저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닌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지. 진정한 사랑만이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우리를 위해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용서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량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구원하심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용서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70번이 아니라 70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빛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께 부탁한 사람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끝없이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이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랑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6월달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랑하며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위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깨닫고 내게 맡겨진 자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 되시며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6월 이 첫 달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그 손에 못 박힌 손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